아버지, 오늘도 한 주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영의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을 하늘나라로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가 썩어질 씨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심령 속에 빛이 비쳐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탄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수많은 인터넷 성도들에게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오케이. 누가복음 3장입니다. capítulo 3. alright? capítulo 3.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23. Verse 23 to the end. 21절부터 보죠. 지난번에 좀 확인했는데 다시 좀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Verse 21. 오케이.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최초로 죄악 세상에 성삼위일체께서 아버지께서는 음성으로, 또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또 성령께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영원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는 못 봐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침례인 요한은 성삼위일체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만날 때마다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럼 뭐 하려고 태어났는가? 죽을 텐데. 그럼 뭐 하려고 태어났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그것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대답을 들어요. 왜 내가 태어났는가?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태어났는가?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거지 뭐. 짐승도 먹고 살려고 태어났고, 짐승은 이상한 짓거리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 안 하고 동성연애도 안 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멸망하는 짐승이란 말이지. 요즘 사람들은 보통 이 자극을 주지 않고서는요 안 됩니다. 그 대년 형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엔 들으니까 새벽마다 와서 들을 때 자기한테 막 그냥 책망하는 소리 들리더래. 그게 좀 거부감이 나죠. 뭐나 듣고 오니까 좋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이게 탁 뚫리니까 거듭난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즘에 뭐 안수해가지고 뭐 랄랄라 하면 거듭났다고 그래. 이게 거짓말쟁이들이다. 저도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그런 교회 개통해서 안수도 받았지만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보면요,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시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요셉은 헬라의 아들이요.
헬라의 아들이요. 헬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맨 끝에 가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중간에 사람들이 많죠. 헬리가 누구냐? 헬리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위를 뭐라 그러죠? son-in-law라고 그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son-in-law. 그 사위도 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다윗은 같은 굴 속에 숨었지만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울이 그걸 알고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요. 자 보세요. 지금 요거 다 읽기 전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18절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결국 이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이신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 받죠.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하셨던 얘기예요. 첫 번째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이제 앞으로 오시면 만왕의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이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는 무슨 뭐 예수님의 미들네임 뭐 포스트네임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증거한 것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실 거, 소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신 창조주가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것,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네 가지를 다 깨달아야만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본문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성부 하나님이죠. 거룩하시도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성부 하나님, 이런 뜻이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이 하늘 보좌에 네 짐승이 있잖아요. 이게 사복음이 된 거예요. 이게 사복음. 사자가 뭐예요? 유다지파. 그렇죠? 사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송아지 같다. 소죠, 소. 이 땅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하셨어요.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하여튼 자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고 그분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으로 갚았죠. 제가 유대인들 만나면 그래요. 당신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하겠지만 나는 프리처이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한다. 히틀러가 600만 죽였는데 여러분들 600만 죽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전멸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쓴 말이지만은 이거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다고. 왜?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둘째가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첫째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주님 음성 들리는 거. 아, 첫째가 유대인이야. 아, 내가 유대인을 전도했나 안 했나? 안 했더라고. 주님, 나 유대인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토론토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 변호사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듣더니만 쭉 신약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을 증거할 때 14만 4천 얘기하니까 막 울면서 그래요. 내 아들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냐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교회한테 했지 말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그래서 하나는 송아지, 첫째는 라이온,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는 마가복음, 사역자로서 예수님, 셋째는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건 성령을 상징하죠. 이렇게 사복음이 말이죠. 사복음이 이렇게 여기에 하늘에 있었고, 이 짐승이 양쪽에 세 개의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천사가 아닌 스랍과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양쪽에 2개 날개가 있어요. 스랍은 양쪽에 3개 날개가 있어요.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 말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임했고 말이죠. 스랍들이 거기서 막 그냥 장화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스랍은 천사가 아닙니다. 스랍입니다. 그룹도 천사가 아니고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보게 되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니에요. 바른 것들이 실상이니까 내가 저 위를 바라면 그게 지금 실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막 불에 타 죽고, 오늘 주보에 보면은 막 그냥 사자에 물려 죽는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당장 실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긴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지죠. 정말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요, 그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좀 움찔하고 좀 그렇게 하지만 오뚜기처럼 바닥바닥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없어진다고 그랬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자, 24절부터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키의 아들이요, 멜키는 안나의 아들이요, 안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마타디아의 아들이요, 마타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아모스는 나홈의 아들이요, 나홈은 에슬리의 아들이요, 에슬리는 납게의 아들이요, 납게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마타디아의 아들이요, 마타디아는 세메이의 아들이요,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요,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수르바벨의 아들이요, 수르바벨은 살라디엘의 아들이요, 살라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네리는 멜키의 아들이요, 멜키는 아띠의 아들이요, 아띠는 코삼의 아들이요, 코삼은 엘모답의 아들이요, 엘모답은 엘의 아들이요, 엘은 요새의 아들이요, 요새는 엘리에셀의 아들이요, 엘리에셀은 요림의 아들이요, 요림은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시므리의 아들이요,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요, 요난은 엘리야킴의 아들이요, 엘리야킴은 멜리아의 아들이요, 멜리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타다의 아들이요, 마타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나오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세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요. 이세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의 부인 중에 룻 아니까 룻. 얼마나 축복이에요.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요.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아람의 아들이요. 아람은 헤스론의 아들이요. 헤스론은 바레스의 아들이요. 바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나홀은 사룩의 아들이요. 사룩은 라가오의 아들이요. 라가오는 팔렉의 아들이요. 팔렉은 헤멜의 아들이요. 헤멜은 살라의 아들이요. 살라는 카이난의 아들이요. 카이난은 아르박삿의 아들이요.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이요.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말랄레헬의 아들이요. 말랄레헬은 카이난의 아들이요. 카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사실 셋이라는 이 아들 있죠. 이 셋이라는 아들은 죽은 아벨의 대신입니다. 죽은 아벨의 사실 아벨도 이렇게 보면 이 족발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풀고로 아담의 몸을 만들어서 콧구멍 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호흡하고 루아흐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이 바람이 루아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푸뉴마, 바람이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처럼 임의로 불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들어가지고 건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람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날짜를 모르는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런 건 성경이 없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호흡은 우리가 받은 성령과 다르죠. 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성령의 내주가 없었죠. 그러나 생명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결국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빼앗겼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버려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부려는 죄를 위해서, 또 얘기하지만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 이게 왜 진리인가 하면은 복수와 단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럼 뭐 복수다 뭐 죄들 죄 뭐가 다른 게 있냐고. 지장 없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이 말씀 한마디 토 한마디 1.1억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1.1억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들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렇죠?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죄가 뭡니까? 소위 뭐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원죄를 얘기하겠죠. 죄 딱 한 번 줬습니다. 아담이 딱 한 번 줬죠. 근데 그 한 번 줘가지고 그 DNA 속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6,000년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퍼지겠어요. 그 죄에 대한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죄를 예방주사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6,000년 동안 뭐 확 퍼진 거예요. 죄악 사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죠. 제가 그걸로 37살에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또 왜 예루살렘에 죽으셨는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은 옛날 에덴 동산짜리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옛날 아브라함 보고 너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나한테 드리라.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예고편이란 말이죠. 그러나 결국 죽이려고 그럴 때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그를 대신 드렸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자리예요. 왜 거기다 했을까요? 에덴 동산 자리예요. 그게. 성전을 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국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미국은 없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저도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있던 곳에 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음성,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모려야 하느냐 그러나 너는 듣지 않았다. 우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은 장소에서 아담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니까 그 죄의 뿌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의 뿌리를 다 용서해 주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00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이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아이 뭐 내 과거의 죄도 있고 지금 짓는 죄도 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제 그 영어 배울 때 그 과거 현재 미래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아 죄를 지면 또 지옥 간다 그러고 이게 다른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는지 몰라. 수많은 사람을 교회 끌어다놓고 다 지옥 보낸 것이에요. 지금 99%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실상이 그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니까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 뭐 신학교가 전부 개척에 넘어가가지고 뭐다 교환도 굽질거리니까 이게 교회가 돼버린 교회가 돼버린.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지금 도 따라가잖아요. 지금. WCC 들어가지고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적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교회가 이미 적화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 주님께서 원죄를 위해서 들어갔을 때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그 죄가 용서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믿을 때. 그러니까는 저도 기억이 나요. 주님을 정말 알고 정말 회개하고 오늘 밤 12시쯤 돼가지고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안에 죄투성인 걸 그때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딱 나한테 오시니까요. 뭐 옛날에 오신 적에 동이 교회 있을 때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저도. 방언도 많이 하고 뭐 다 해봤어요. 말씀 안 가르치니까 예배 한 번 듣고 가면 뭘 알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 100개 가서 썼겠죠. 처음에는. 깨닫기 전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탁 들어오시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피조물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교회를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다니는데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을 목사님들부터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입에서 나는 말 보면 알아요. 주님이 뭐라 했죠?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어라. 베껴서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아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돈 따라가자는 거 아닙니다. 그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10만 명, 20명 끌어모아도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요. 이브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죠. 주님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안 죽는다. 그럴 때 먹었죠.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협력에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덮어 먹어버려요. 죄 한 번 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탄이 말이에요. 그 뱀이 지금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를? 세상으로 안 나가요. 무슨 뭐 젠틀맨스 클럽도 안 가요. 게이 클럽도 안 가요. 술집에도 안 가요. 그 뱀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짜리가 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먹음직스럽고 야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래가지고 내가 축복받으면 뭐 좋은 차도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보암직하고 이러다 내가 장로 되고 뭐 목사 되고 그러면 존경을 받겠지 이러면서 신학교 가고
이게 세 가지. 그걸 유혹하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받기 전에 사탄은 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줘가지고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아니면은 생명과 아니에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게 된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 세 가지예요. 세상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대부분 많이 따라하잖아요. 극소수를 제외하고. 물론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목자는 말 못하는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자기 길만을 본다. 자기 길만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이 왔죠. 그 더 좋은 데서는 가는 거예요. 자기 길 따라 가는 거예요. 또 어디서 리타이먼트 펀드 주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자기 길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잠자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포도주 먹고 진탕 취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으로 건너지 않으면 건너기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나한테 그러더라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셨다고. 말씀을 듣고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지? 그 알라바마에서 오신 그 김인석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말씀을 듣다 거듭난 거예요. 그분은 한인회장 부인으로서 최고만 누렸던 사람이에요. 벤스를 3대를 굴리고요.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싱글을 치면서 거기 가서 제일 잘 쳐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TV에 나온 걸 듣다가 그러다 이분이 그냥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성경을 전부 공부해가지고 노트니만큼 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배선년 사모님이라고 조그만 교회 사모님인데 이분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어가지고 이제 졸업장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하지.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한 게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권사님 아들 보세요. 아들 엄마가 딱 변한 것 같거든요. 옛날에 그냥 뭐 사치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아들들도 뭐 그냥 다 BMW 사주고 말이에요. 아주 이런 거 최고로 누렸어요. 이런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뭐 완전히 주님밖에 모르니까 이 아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월 전부터 이 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10개월 동안 22권의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졸업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결단이 난 거예요. 지금 메케닉 하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 8시에 자라. 8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라. 2시에 일어나서 너 회사 갈 때까지 몇 시간 공부해라.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22권의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요번에 여기 왔다 가더니 멕시코 갈 때마다 계속 오겠다고. 나흘 동안 나 휴가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계속 한 달 걸어서 가는 우리 멕시코 성교를 가겠다고요.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한테 권사님 난 갑니다. 그러더니 놀리는 거죠 엄마를. 예,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인터넷 성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런 거 보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졸업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장 들어갑니다. 4장. 누가복음 4장. 카피툴로 4. 들어가서 카피툴로 4.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시니라.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버려.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시험을 마친 후 30 동안 주를 떠나가더라. 자, 이 말씀 뭐 다 알죠.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단식하게 했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담은 이 아래서 흙으로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이 뭐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뱀에게 쏘아가지고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제 용서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돌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세상을 보여주고 나에게 넘겨졌다. 이 세상은 내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안 그랬어요? 맞아, 지금은 네 거야. 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니까 6,000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 있잖아요. 기복신앙을 마귀에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지금 한국교회는 뿌리부터 말이죠. 소수만 제외하고 옛날 손양원 목사라든가 조기천 목사 이런 분들 정말 뿌리 많은 정말 소수만 제외하고 대부분 다 무당이에요. 무당. 예수 무당이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욕을 하죠. 나를. 사실이 그런 거 어떡할 거야. 이게 보이는지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넘겨졌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이건 내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사탄이 이걸 통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았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 죄가 없어졌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죄를 질 수 있죠. 육신이 죄를 지면 징계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돼요. 이 영지주의자 나와가지고 말이죠. 또 죄져도 괜찮다.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젊은이들 미혹하는지 몰라. 얼마 전에 차선한 목사님이 그러다 갔잖아요. 아이고 거긴 또 뭐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도 말이죠. 비디오를 틀어놓고 아직도 한번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냥 자유를 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젊은이들 좋겠어요. 젊은이들 보세요. 사는 거 보세요. 우리 애들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정말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생애 자랑을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우리 다니엘 형제가 그 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나는 이걸 만든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드나 그냥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근데 만들어 보니까 이건 정말 보통 폭탄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유튜브 올라갔잖아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100몇십 명이 올라갔더라고. 영어권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의 1세들은 대부분 힘이 들어야 돼. 워낙 잘못된 게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안 들어가. 이게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걸 탁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감사하잖아요. 다니엘 형제하고 또 지난번에 봤던 사무리 형제가 벌써 그렇게 됐던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네. 이따 그걸 보여드릴게요, 좀. 한국 자막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되게 보면 아니까. 자, 그래서 나에게 넘겨줬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네가 경배해라. 그럼 네 것이 된다. 맞아요? 마귀에게 경배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뭐죠? 둘 중에 하나야.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의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이 하나님은 흙과 백의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이 없어요. 연옥이 없단 말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뭐 저 사람은 흑백 원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흑백 원리 하늘 아니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렇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데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 이런 보세요. 지금 지금 요번에 문제 생긴 거 교회는 새벽 기도가 2만 명이 모이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치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워. 성경에 보면은 새벽 기도회는 없어요. 새벽 기도는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각자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성경에 없는 걸 하면 안 돼. 새벽 기도는 하면 돼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없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원하는 자에게 지금도 넘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마귀의 축복을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이런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이벤 같은 회사를 크리스찬에게 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마귀의 경배하니까 마귀 준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안 돼. 아삽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했잖아요.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깨닫고 말이죠. 얼마나 나는 짐승 같은 자였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빵을 만들라고 그랬고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꼭대기에 세우고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기록되어 사탄도 기록돼 성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쏘아 넘어갑니다. 한 구절 가지고서 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한 것인가? 유대인에게 얘기한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인가?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가? 이거를 잘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가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디바이드해서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자들은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해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 깨달은 말씀을 전부 다 매겨주는 거예요. 저 의정부에는 대학 교수인데 지금 학장이 돼가지고 되게 바쁜 말 들어주네.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성경은 쌀이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는 밥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대학 교수 나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어린애 같아.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집은 애들 둘인데요. 애들한테 셀폰도 안 사줬어요. 집에 TV도 없어요. 매일 전도해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 안 먹으면 못 배겨. 육신이 살아있으면 밥 안 먹고 못 배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막 나를 좀 증거하라고 그건 못 배겨.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이 말, 사탄이 여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셔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우리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 보세요. 시편 91편. 91편 몇 절 보시고 하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초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에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있죠. 근데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에 딱 발이 내려앉죠. 발이 돌에 부딪히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말씀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을 합리화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성경을 상고해봐라. 상고라는 거는 서치야. 감옥서에 보면 말이죠. 죄수가 못 도망가려고 서치라서 미칩니다. 탁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서치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게 영어로 search the scriptures.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샅샅이 다 봐야 돼. 이거 한 권 줬잖아. 한 권.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어요. 뭐 소설책이 있고 뭐 만화책인 거 잡하면 뭐 다 쌓아놓으면 엄청날 거예요. 평생. 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말이야. 이거 한 권 줬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은 안다. 영생을 얻는 줄은 안다 이거죠. 근데 너희가 생명을 받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바로 이 성경이다. 어? 내가 바로 성경 안에 있다. 근데 너희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생명 못 받는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형제도 뭐 안 가본 데가 없어. 교회를 뭐 큰 교회도 가보고 뭐 펄펄 뛰는 뭐 이런 교회도 가보고 말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교회 안 다녔잖아요. 하나님 여기를 인도해가지고 CD 딱 하나 들어오는데 여기 온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 CD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 전해줘 보세요. 그냥 마켓에 갖다 놓지 말고. 이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이니까 통과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했죠. 그분도 주님이 사람이 됐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구로신학교 갔다가 한 학교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야 도대체 이거. 말씀을 한 잔도 안 가르치고 책만 얘기하라고 그래. 보면 자유주의자들이 딱 차있고 말이죠. 뭣도 모르고 거기가 안 갔다 놓으면 목회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야만 뭐 명함을 내밀으면 청경도 받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러다가 성령께서 너 여기 왜 있니?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진리를 찾느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미국 목사님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부 들어가지고 내 것을 만드니까 성경 전체를 말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멘토가 있지 않으면요 혼자 깨달은 거 얘기하다가 잘못된 이단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찬송가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저는 1985년 11월 마지막 날쯤 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다 만난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딱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유별난 사람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10,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다 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휴거될 때 그 사람들이 쏙쏙 다 일어납니다. 우리 딸이 휴거를 안 믿고 말이죠. 물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휴거를 안 믿고 어떻게 몸이 올라가네 하늘에. 그것만 얘기하면 막 그러는데 어떻게 몸이 하늘에 올라가? 모르는 거야. 기도를 했죠. 기도했는데 어제 두 친구를 만났는데요. 걔들이 하나님 얘기만 하더래. 휴거 얘기만 하더래. 저는 안 믿는데 도전을 받은 거죠. 하나님 기도하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제 4장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할 때 거의 대부분 다 타치했지만은 마태복음 따로 했죠. 요한복음 따로 했죠. 지금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이제 남았죠. 결국 자꾸 반복이 되고요.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요 믿음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왔던 상훈 형제는 너무나 급하니까 너무나 이어폰을 꽂고 너무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귀에서 진물이 나는데 진물이 나는데도 계속 듣고 있대.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집어넣으시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